네, 오늘은 예레미야 43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애굽에 있는 백성을 위한 사역. 누가 사역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지난주에는 누구를 위한 사역을 했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했죠. 근데 지금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였죠?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안 들었어요. 그렇죠? 안 듣고 결국 애굽으로 떠났는데요.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1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했으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경고를 뿌리치기 위해 한 변명은 무엇인가? 그럼 자기들도 무슨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뭐 말을 하고 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거절하고 애굽으로 굳이 고집을 부리고 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럼 뭐라고, 왜, 어떻게 거절했나요? 예. 당신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누가 준 메시지냐? 누가 만들어낸 모략이냐? 바룩이 만들어낸 모략이고, 그 바룩이 누구를 꼬셔서 예레미야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룩이 나쁜 놈이고 당신은 바룩한테 이용당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죠? 자기네 고집을, 자기네 생각을 고수하려고 그런 거죠.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왜 고수를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한테 지휘관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지휘관들이 자기 그 나라를 지금 바벨론 왕이 여기를 통치하라고 관리자를 세워놨는데 그들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지금 여기 관리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로 회복돼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 땅을 다시 이 땅에서 살게 될 건데 최소한의 남은 자들이 이 땅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여기를 지키게 하려고 이들을 남겨놨는데, 그런데 이들은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을 보면 1번, 예레미야가 전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룩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려고 예레미야를 부추겨 거짓을 말하도록 한 것이니 따를 수 없다고 변명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정치가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 바룩은 누구예요? 바룩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레미야를 막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바룩이 누구죠? 예레미야서를 집필한 사람이에요. 그쵸? 대필한 사람이에요. 말은 누가 했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불러주면 대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공무원이죠. 네. 근데 서기관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너를 지금 꼬셔서 그렇게 막는 그 헛소리를 한 거니까 우리 안 듣겠다. 이렇게 지들이 지어내서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백성들은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맞겠다 생각하고 따르는 거죠. 그 우매한 백성들은 항상 속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순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이주하였는가? 애굽으로 이제 속아서 다 같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됐죠. 지도자들이 끌고 가니까 백성들은 끌려가는 거죠. 근데 누가 갔느냐? 여기 보면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 6절에 보면 5절하고 6절하고 보면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 나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갔다. 남아있던 앞전에 그 죽은 왕이 데리고 있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갔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예레미야와 넬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누구도 데리고 갔다고요? 예레미야와 바룩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강제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갔을까요?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안 가려고 하면 안 데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데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와 같이 따라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말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면 살아남은 유다 백성 전체와 예레미야와 바룩이며 어디로 갔느냐? 애굽의 다베네스로 있어요. 다베네스가 국경지대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유다의 국경 지역인데, 그러니까 애굽 지역이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국경지대인데 좀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애굽 왕의 궁전이 있는데, 그 옛날 왕들은 궁전을 한 군데 두지 않고 여러 군데 뒀죠. 그래서 여름 궁전, 여름에 가서 집무실로 쓰는 궁전이 따로 있고요. 겨울 궁전, 겨울에는 따뜻한 데로 가겠죠. 여름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시원한 데로 가야 되니까 북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겨울 궁전, 여름 궁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궁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그 도시였다. 궁전이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면으로 틀리게 자기네 고집을 자기 지도자 몇 명이 살기 위해서 그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결국 백성들을 다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한 일을 다 버리게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지도자가. 오늘날의 지도자는 다를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전 세계에 많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속지 않고 바로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 가면 그게 잘못 가는 건지를 이해 못하면 바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눈을 뜨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움직여야 되죠. 그쵸?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판단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43절의 두 번째 단락 보면 13절 끝에까지, 8절부터 끝에까지 있는데,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백성들의 이주지인 애굽에 임할 재앙. 이주지가 어디라고요? 다바네스. 예, 다바네스에, 어디에, 애굽의 다바네스에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왜 재앙을 내릴까요? 이제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3번.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1.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유다 백성들이 다 보도록 그 앞에서 돌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지금 그 다바네스 그 그 대문에 그때 당시 이제 성에는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벽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돌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싸매서 감춰 놓으라는 거예요.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도록 하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돌을 축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진흙으로 덮어서 원래 그냥 담이 있었던 것처럼 담에다가 더 돌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 이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2번.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그가 그의 왕자를 이 돌들 위에 놓고 애굽 땅을 칼로 치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모조리 불지르도록 하겠다. 결국 지금 예레미야가 돌을 가져다가 지금 그 숨겨놓은 그곳,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돌을 숨겼는지 알죠.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선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거기다가 자기네 진지를 틀겠다는 거예요. 왕자를 거기다 틀고 결국 이 애굽 땅을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 있는 그 자리에서 왕자를 틀겠다. 진무실을 그 자리에 해놓고 거기에서 애굽을 쳐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라.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보라는 거예요. 하도 이제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4번.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애굽 땅을 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 말씀은 몇 년에 실현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예고를 했죠. 이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쑥대밭 만들 것이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다가 진무실을 틀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1.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유다 백성의 죄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한테 명령한 것은 유다를 떠나지 마라. 여기서 너희가 지금 돌아오는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을 관리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니들은 관리자로서 여기를 지키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들은 자기네 살겠다고 뿌리치고 지금 애굽으로 도주했어요. 도망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명령 위반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던 종들이 전혀 지금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범죄예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그 성에 같이 살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성이 이 범죄의 방조죄죠. 동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결국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 도피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을 치는 거예요. 2번. 그러면 언제 이게 진짜 이게 실행됐느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19년 후인 586년에 애굽을 침공하여 초토화시켰다. 567년이죠. 586년이 뭐하는 해예요? 586년이 망했죠. 그리고 19년이 지난 게 567년이에요. 19년 만에 여기를 초토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결국에 애굽 백성들도 죽었겠지만 누구도 죽었을까요? 유다 백성들도 같이 여기 가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죽은 거죠. 본문에 보면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을 것이다 했어요.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43장은 뭐예요? 애굽으로 도피해 가서 자기가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쳐 죽이겠다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44장을 넘어가면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뭐 하나님하고 정면 지금 말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겠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을 또 섬기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이제 경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5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어 사는 사람이 없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애굽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다 폐허를 만들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뭐였어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쵸?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죠. 야, 니네가 살던 곳을 지금 다 뺏기고 지금 너희들도 도망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니네가 우상 숨겨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또 우상을 섬기면 돼? 안 돼? 이 얘기죠. 그럼 결국 니네가 지금 죽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와서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 그 얘기예요. 그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에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이주하여 사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가?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메모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선지자들을 보내 가증한 일, 우상숭배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선지자들의 말도 말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애굽으로 도피한 백성들이 지금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저주거리가 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끊어지려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거기가 죽으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다 끊어지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구나. 대가 다 끊어져서 이제 아주 유다 멸절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겠죠. 아예 작정을 하고 갈 때부터 아예 거부하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 그런데
겉으로 그들은 자기네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안 섬기고 있을까요? 섬겨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그거 섬기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도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는 누가 하던 짓이에요? 이쪽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짓을 그대로 다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봤을 때는 전혀 나쁜 놈들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처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6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지는가? 애굽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보통은 얼굴을 이렇게 향할 때는 복을 주기 위해서 향하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환란을 내리고 유다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얼굴을 향한다니, 작정을 하고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처단한다는 말을 써요. 이거는 참수 같은 이야기잖아요.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유다 땅에 살지 않고 도망치는 자가 일부 있는데 그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도망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유다로 돌아와 살겠죠. 도망치면 물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조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으면 화를 피할 수 있다. 그럼 일부가 화를 피해서, 나중에 보면 또 그런 메모가 나옵니다. 일부가 피해서 하나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도망가서 이제 그것을 전쟁이 나서 도피할 수도 있고요, 신앙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그거 있겠죠.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애굽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경고가 주느냐, 어떤 경고를 했느냐?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끌어버릴 것이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지고 도망치는 자 외에는 유다로 돌아갈 자가 없을 것이다. 7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어떤 대답을 하였는가?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 너희들 죽을 것이다, 이제 이대로 너희가 행동하면 다 죽을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경고를 듣고 뭐라고 그들은 대답을 했느냐? 1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우리 안 듣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굴까요? 우상인데 여기서는 그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이 있어요. 여자신인데요. 여신인데 그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신에게 계속 자기들은 신으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섬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최후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최후의 메시지는 아주 심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1번.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 눈 바짝 뜨고 내가 자지도 않고 너희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나 자지도 않고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고 아주 멸절을 시키겠다. 깨어있어. 깨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번.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표징으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이 뭐 정말로 일어날까?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반드시 다 죽이겠다는 징표로 뭘 보여준다고요? 애굽 왕이 너희들 왕이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것을 너희들 봤지? 느부갓네살한테 그와 똑같이 이 지금 애굽 왕이 시드기야처럼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는 증거다. 그럼 그들이 그 왕이 잡혀가는 걸 보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걸 알아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증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증표로 왕을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 지금 8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 얘기가 길게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디 나오나 하면 이게 20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두지 않고 아주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또 제가 메모에 적지 않은 것 중에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유다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보통 자기 신을 걸고 뭘 약속을 지킬 때는 신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자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이 나를 못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다 죽을 거니까.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한 번 더 볼까요?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너네 왕 저기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갔지, 시드기야. 그와 똑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호브라 왕이 누구나 하면 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누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했잖아요. 그때 올라온 왕이 호브라 왕이에요. 근데 올라오다가 이들이 군대를 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갔어요. 쇼를 한 거죠. 그때 그 왕이 이 호브라 왕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이 경고, 저주에 가까운 이 경고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주를 길게 퍼붓고 있을까요? 이놈들 아주 다 죽이겠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니네 살리고 싶다. 제발 좀 돌아서라 이 얘기예요. 마지막에 자기 말이 옳고 자기 말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여기에는 저주에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제발 좀 돌아서라,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이 말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얼어 죽을 놈, 얼어 죽길 바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가서 뒤져라, 죽기를 바라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 감정이에요. 깊은 사랑이 있는데 말을 안 듣고 안타까워서 마지막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만, 화가 나서 퍼붓는 것 같지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애정이 들어있는 이야기다는 얘기예요. 왜 길게 얘기하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끝나면 그만이지. 계속 말하는 얘기 뭐예요?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껴서 전달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면 이 범죄한 자들이 가서 살고 있는 땅 자체는 축복의 땅이 되나요? 저주의 땅이 되나요? 네,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의인이 어디에 가서 살게 되면 거기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고, 악인이 가서 살게 되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이 다 바뀌어요. 내가 한 명이 의인이면 망할 도시에 가서 살게 되면 그 도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덕이 쌓길래 다 살아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자예요. 내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악인으로 살아가면 그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인으로 살아가면 내 주변을 다 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일을 감당하는, 그럴 때 의미 있게 쓰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